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디까지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막연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얘기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해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입장에서 사냐면 나는 선하다는 입장에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억울하다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의 악은 뭐고 선은 뭐냐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9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보면은 시줄 날줄 같이 사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이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요. 그런데 먼저 뭐가 나왔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 다음에는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적인 얘기,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얘기만 돼 있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간결한 본문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되고 소망 중에 환난 중에도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렇다면 오늘 설교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보다 먼저 할 거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먼저 뭐를 하라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앞에 있는 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먼저 하고 성도들의 쓸 것도 주고 또 손대접하기도 즐겨 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쉽습니다. 왜요? 여기 다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막연해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뭐 이렇습니다. 사랑, 선에 속하라. 근데 사랑이 다 선하지만은 않더라.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데이트 폭력 감금시키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사랑 노래 부르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죽은 사람들이 469명이에요. 신고된 거는요 3만 건이 넘어요.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믿었는데 죽음으로 그 사랑이 끝이 났어요. 뿐만 아니에요. 항상 유행가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정시대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뭐 속고 그래서 사랑에 울었대요. 그러니까 외정시대 그 힘든 때도 사랑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속았대요. 그래서 돈도 뺏겼대요. 아니 외정시대 때인데도 그래. 지금은 이제 똑똑해졌으니까 안 그러겠지? 안 그래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참 돕는다고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내가 도울 자가 아니었는데 난 속은 거예요. 예전에 여의도에서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족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아주 초창기예요. 80년대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다리를 이렇게 저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만주 있는데 사는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걸로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서 자기는 이렇게 온몸이 불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온 거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헌금이 쏟아진 거 이루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왔고 예수를 믿다가 불구까지 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신나
신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나게. 너무나도 리얼하게 어떻게 매를 맞았고 어떻게 핍박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살리 기도원에까지 섰어요. 근데 꼬리가 너무 길어서 밟혔어요. 어떻게 밟혔을까요? 그 돈 들고 명동에서 돈 쓰러 뛰어다니다가 여의도 성도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 성도가 70만이 흩어져 있는데 누구한테 안 걸리겠냐고. 신나게 쓰는데 누가 막 바람을 가르며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오빠들, 그 남자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고 참 진심으로 했는데 어떤 때 진짜 아니다 싶을 때를 또 느낄 때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떨 것이냐? 그거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씨줄 날줄처럼 오늘 이것을 놓고 이거를 놓고 하나님 섬기는 걸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관계를 또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교차적으로 하는데 어떤 것 하나도 아니에요. 씨줄과 날줄이 있어서 천을 짜는데 하나가 빠지면 천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야지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오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가페오 사랑은요, 결국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사람 사이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세상에서 비슷한 사랑은 부모 사랑이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게 과연 아가페 사랑인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가 다 못다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아이를 닥달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고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한테 너네 엄마는 하나님 닮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장 애들이 할 말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사랑을 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맞아, 하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 근데 여러분 보고 하나님처럼 아가페오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그래요. 근데 그거는 무슨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뭐냐? 예,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나처럼 희생하고 나처럼 그거는 아니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래요. 나는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봉사 좀 하세요. 청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청소하러 왔어요. 그래요. 어르신 말씀이에요. 난 은혜 받으러 왔지. 내가 이 교회 청소하러 왔냐고. 어르신 말씀이에요. 식당에서 좀 봉사 좀 하실래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주일날 은혜 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 밥 해먹이려고 여기 왔냐고. 어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 잘 여러분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고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순서였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바뀐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먼저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뭐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겠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계명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자, 정확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쉬운 걸로 10계명이라고 칩시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누구예요? 타인을 위한 계명이에요. 타인을 위한 계명. 여러분이 10계명을 보면요. 10개가 다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1, 2, 3, 4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5는 부모예요. 부모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써 있는 곳에 써 있어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요. 6, 7, 8, 9, 10에 살간 거도탐. 이거는요. 사람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거는 지키는데 여기 있는 내가 5계명은 안 지켜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살인했어요. 근데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인했습니다. 말 되나요? 안 됩니다.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 증언해요. 맨날 뒷담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잘 지켰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했어요. 근데 내가 도둑질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남의 것을 탐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이게 기독교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내 공동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거는요 종교 중독자예요. 자기 종교에 중독이 돼갖고 자기만이 알고요. 중독자의 특징은 뭐냐면 시야가 좁아요.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밖에 안 돼요. 시야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중독자로 다 전락을 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매우 경고하십니다. 이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보십시오. 그 22절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가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예물을 드릴 거야. 형제는 다 알아서 각자 살아. 맞아요. 어떻게 사람 비유 다 맞히나?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내가 어떻게 다 화목할 수 있나? 그게 나 하나만의 책임일까? 저쪽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요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저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와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벽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애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내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겠다고. 즉 뭡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근데 그 교통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는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달달해요. 우리는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는 황금률입니다. 다 하셔요. 야, 우리 이거 믿고 삽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근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니 왜 7장 7, 8, 9, 10, 11만 있으면 할렐루야 부담 없어요. 그야말로 황금률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준다. 아비래도 줄 줄 알거든 내가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왜 거기서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는 뭐냐면요. 앞에 것을 다 동의하고예요. 앞에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 뭐예요? 아니 앞에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요.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예요. 인정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까요?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 구해, 찾아, 두드려, 내가 다 줄게. 근데 뭐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구해서 나한테 대접받을 거 있지. 그거를 어떻게 하고 와라? 먼저 대접하고 와. 이거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쏙 빼놨어요. 요거는 쏙 빼놓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신났어요. 구했는데 안 와요. 두드렸는데 안 열려요.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했어요. 내가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했어요. 나는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를 대접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받아.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이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니까 여러분 이 남이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해주고 찾아주고 두드려주고 열어주고 찾게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는 먼저 대접하라예요. 네가 사람을 대접하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으로 갚아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대접을 할게. 그래요. 나는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떤 그렇게 선교 헌금이 들어오고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하냐. 이건요. 참 이게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이들 키워요. 2만 원씩 주고 뭐 2만 원, 뭐 4만 원, 뭐 6만 원 몇 명씩 하는 분도 있어요. 부탄에 우리 아이들 사진으로 봐요. 뭐 걔네들 우리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걔네들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은 제가 만났어요. 한데 걔네들을 위해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아무튼 돈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중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히말리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참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서 자라고 있다고 믿어요. 걔네들은요 부탄 아이들인데 대부분 인도 말을 하든지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말로 우리나라 복음성가를 불러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김장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지, 뭐 어떤 정말 뭐 빌리그램 같은 분이 나올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하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누구한테 주세요? 키운 양육자인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잘 모르고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희 성도들은 다 사진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이라고 입양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놓고 해요.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한 10명만. 몇 명 있는데요? 50명. 일단은 명단을 줘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그 50명 다요. 옛날에 소금마을 아이들, 라오스의 소금마을 아이들, 여러분 그때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한 2-3명만 맡아주세요. 그랬어요. 김기주 선교사님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몇 명 있는데요? 24명이요. 일단 알았어요. 명단 줘보세요. 24명 다 맡으셨어요. 지금은 포스코가 그 일을 해요. 거기를 관리해요. 포스코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할 거를 그 이전에 누가 있냐? 성사 순봉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문이 열어지고 못 고칠 질병인데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어디에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무슨 은사가 커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작은 이웃에게 물 한 컵 준 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계산을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내셨는지 누가 알겠는가? 이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뭐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너 잘 먹고 너 배부르고 너 잘난 척하고 살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뭐를 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소망이 있어 즐거울 때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알면서 함께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돌봄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난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나는 11조를 했고 구제를 했고 금식을 했다. 잘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면죄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신앙적인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네가 구제했어. 네, 11조 했어. 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거는 네가 벌을 안 받으려고 한 거고 네 복을 지키려고 한 거지. 진짜 네가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에게 네가 선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적인 신앙의 행위를 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 책망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요번에 중국 가서 저번에 설교하는데 어려운 본문을 이제 골라놨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식층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하이 레벨이에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제 저를 처음 만나니까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본문을 만들었는데
본문을 딱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명숙한테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난해하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걸 다 뽑아놨더라고. 했는데 어디를 골라놨냐? 누가복음 16장을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집에 이제 청지기예요. 이제 집사 뭐 이런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제 잘려. 주인이 그만하고 나가라 이랬어요. 좀 나이를 먹었던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난 이 집에서 나가면 할 일이 없어. 나 뭐 할 줄 몰라. 빌어먹자니 뭐가 없고 보하자니 뭐가 없어서 난 못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빚을 진 자들. 그 장부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인 모르게 그 빚쟁이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냐? 너 100달란트지? 내가 10달란트로 탕감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빚쟁이는요. 이 청지기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인생의 은인을 만난 거지. 요즘 말하면 뭐 회생 절차를 밟았다든가 뭐 그런 정도의 은덕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누구 거 가지고 그래요? 주인 거 가지고. 근데 이제 걸렸어. 주인에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롭다. 아니 주인이 100달란트를 받을 건데 이거를 90을 깎아주고 10달란트로 했으면 주인이 이걸 알았으면 얘이 나쁜 놈아. 네가 왜 내 재산 갖고 장난쳤어? 하라고 해야지. 근데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참 너 지혜롭다 그래요.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로울 때가 있느니라 그래.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다 할 수 없고 했는데 결국 그 성경 공부팀 모임을 불의한 청지기들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모임 이름이 그 공부하는 모임 이름이 불의한 청지기들이에요.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쁜 놈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약은 거예요. 어차피 주인 거야. 근데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1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 사람 죽어도 이 100달란트 못 갚아요. 100을 어떻게 갚아? 100달란트를. 어차피 못 갚을 거예요. 근데 불러와요. 불러와서 내가 너 10달란트로 감해줄게. 그러면 10달란트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그러면 90달란트에 대한 은덕은 누가 입는 거예요? 본인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나와 갖고 그렇게 탕감해 준 사람들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더 기가 막힌 건 주인이 야단을 치지 않고 지혜로웠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데 여러분 진짜 그 주인이 볼 때는 그래도 이 청지기가 불쌍한 사람들, 빚진 자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잘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한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빚에 눌려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힘을 잃고 살아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살도록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하나님 거 괜찮으니까 많이 퍼가세요. 우리 하나님 곳간에서 다 퍼가세요. 퍼가서 나눠주세요. 하나님 거 다 나눠주세요. 내 것처럼 나눠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내 것 갖고 합니까? 하나님 것 갖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것 갖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것 갖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내 것 갖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잘못했다랄까요? 잘했다랄까요? 잘했다래요. 잘했다래요. 여러분, 나는 중보기도도 이거랑 똑같다고 봐요.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내가 고칠 거예요? 내가 돈 줄 거예요? 나 하나도 못해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병이 나면 누가 고친 것 같아요? 내가 고친 것 같이 내가 대접을 받아. 밥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먹고.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불의하다래요? 아니, 잘했다래요. 칭찬하신다니까? 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자를 위해서,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예수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 곳간을 열고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고 오라는 거예요. 마치 네가 주는 것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건 누가 주겠다? 네, 주시겠다. 근데 세상에서 대접은 누가 받아요? 예? 네? 내가 받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네, 받는 분 받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뭐 기도해 줬다고 다이아반점 해달라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치?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준 사람은 지혜롭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예. 자, 이사야서 11장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내 거룩한 산, 같이 읽어.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을 바다를 덮음같이 여우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니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공존입니다. 공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늑대 같은 사람 만나요. 사자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뱀도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냐? 9절에는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공존입니다.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해요. 저 사람은 악해, 정죄해요. 저 사람은 나빠, 우리는 끌어내려요. 근데 예수가 다스리는 그곳에는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왜 여태까지 이방인은 내쫓고 그 다음에 딴 나라 사람들은 다 내쫓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성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모르는 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걸 원하셔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이사야서 6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이에요. 보세요.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24절은 여러분 너무 잘해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아시고 알았다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절이 뭐냐면요, 같이 공존이에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예요. 사람한테 악행을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미안함도 없고 죄송함도 없고 뻔뻔하게 아니 저 가리고 앉아서 아주 쉽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 구했어. 그러면 됐지. 내가 너한테 뭘 더 해주길 원해? 여러분,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걸어?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나한테 해안받은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고 해야 하늘에서 풀려요. 순서 정확히 하세요. 나한테 해를 받은 사람 앞에 내가 사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았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해야 하늘에서 용서가 도장이 찍힌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급하다고 와서 자기 뭐 있으면 급하다고 와서 기도 부탁해. 뭐가 돼 되기는. 왜 기도가 막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나 잘 안 되고 기도가 막혔나를 하나님 앞에만 묻지 말고 내 옆을 쳐다보면서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물으셔야 돼요. 사람을 분노케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놓고 화가 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는 은혜 받는다고 아멘 하고 앉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네가 불러도 내가 대답 안 하겠고 네가 말을 마치기 전에도 내가 안 들을 것이며. 이게 어떻게 왜 그게 뭐예요? 거꾸로예요. 나의 성산에는 해안만 있겠고 상안만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성경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 뜻 잘 보인다 그랬죠. 한번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 분쟁이 있고요.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분쟁이 없길 바라요. 마음 상함이 없기를 바라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로서의
평안을 누리시고 불안한 일 있을지라도 그 불안을 토해내세요. 이러고 이래요. 함께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나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 읽었는데 감동은 돼요. 이 손흥민 씨를 만났답니다. 극비리에. 왜 만났냐면 트럼프의 손주가 이 손흥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손흥민이가 미국에서 부르는 애칭이 소니예요. 소니. 그래서 불렀답니다. 예,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를 사람들이 내 손주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얘기를 했나 봐요.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원하는 분은 제가 그걸 보내드릴 수 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경기 중에 인종차별을 영국에서 무지 당한 거예요. 특히 영국 보수니까 당했다. 그 다음에 경기하는데 와서 발로 찼다. 애매하게. 왜냐하면 아시안이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손흥민이 어떻게 했냐?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대답했냐? 나는 골을 넣는 걸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이 말하자면 손주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닐 것이다. 거기서 하는 내 행동을 봤을 것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손흥민이가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자기랑 다른 백인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백인만 아니어도 다 틀린 거고 미국 사람이 아니어도 다 틀린 거고 세상은 다 틀린 거고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자기 판도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이민자들을 다 내쫓아요. 지금 박사인데도 내쫓았어요. 예, 뿐만 아니라 멕시칸이고 뭐고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이게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나가고 조선족 나가면은 안 돼요. 그렇죠? 당장 제가 그때 간병인을 구하는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갔대요. 그래서 못 구해요. 파를 못 뽑아서 팥값이 막 올라갔죠. 파가 800원밖에 안 하는데 2,000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파를 뽑을 조선족들이 다 가서 없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한테 트럼프가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손흥민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네가 보기에는 틀렸구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름도 인정을 하시고 다른 것도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 끝 얘기를 들으면 트럼프가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대. 그게 뭐냐면 학교마다 지시를 내렸는데 학교 칠판마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다른 것도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다. 그걸 다 써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극비리에 있고 뉴스에 나오지 않은 얘기니까 모르지만 글 쓴 걸로 볼 때는 제가 신뢰가 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이 다른데 다름도 우리는 틀림이 아니라 그 다름도 인정을 받고 다름도 포용을 하고 다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시고 물론 그래야 되는데 만일 그랬다면 형제에게 손대접하기를 또
우리가 돌보기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되 아가페어, 죽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필레오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아가페오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디서부터 출발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땅에서의 관계를 잘 관리하셔서 하늘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내지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다 풀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받았던 아픔과 상처까지 여러분 다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